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어제 우리가 한번 했지만은 조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18절 이하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리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리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서신서는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부분의 교리적인 말씀이나 부분의 아주 신앙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연결되느냐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이 어려운 게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10절에서 17절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11절에 글로의 집편으로 글로의 집 사람들, 집안 사람들, 글로의 집의 종들 또는 글로의 가족들. 그러니까는 교회가, 초대 교회가 되게 가정적이었다는, 가정적이 16절에도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스데바나 그 집안 사람들이 같이 세례를 받은 거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그 가족들이 친지들하고 같이 세례를 받죠. 가정 중심의 그런 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글로의 집편으로 소문을 들은데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12절에 보니까는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분파가 생겨가지고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가 나뉘어졌는데 아볼로를 따라 나뉘고 바울을 따라 나뉘고 게바를 따라 나뉘고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나뉘어졌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그리스도나 이 그리스도 이외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종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일꾼들이지 목적은 그리스도다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야기 들지 않고 자기 팔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들어가지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리스도가 박혔지.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그러면서 그는 분파주의가 가지고 있는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4절에서 16절에 17절까지 세례 이야기 나오죠. 세례 이야기는 왜 나오느냐? 이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이 맥락에서 주로 분파가 나눈 것이 누가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 그 수세자 세례를 준 사람을 따라 가지고 파가 나누어지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비교적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면 내 파가 더 많아졌을 거야.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랍니다.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세례는 예수의 이름과 연결된 하나의 표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지. 그 세례를 집례하는 세례 집례자는 단지 이 관계를 맺고 하는 그리스도의 수종자. 세례자는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한테 세례 받았으니까는 너는 내 보아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수여자는 뒤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지만은 이제 그가 가리키던 약속하신 그분이 왔을 적에 세례 요한은 물러나고 그분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드러나게.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지 않고 분파가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복음과 율법 또는 새언약과 옛언약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겁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갈라디아 3장이죠. 갈라디아 3장 20몇 절입니까?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의 정의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역할, 목적 또는 기능.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게 이제 율법의 목적이요. 율법의 기능.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죠.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니까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눈에 번하게 죄를 지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이버 범죄 뭐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걸 잡지를 못하는 게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그것을 처벌할 법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국회에서 다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성립이 되고 죄의 결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이와 같은 역할인데 유대인들은 뭐냐? 율법을 어떻게 하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 행위를 온전히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야. 율법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율법은 수단이 수단.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수단인데 이 수단을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목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목적이다. 그래서 나타난 게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이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인데 세례 베푼 사람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리스도가 어디 간지 없었잖아요.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는 수단이야. 그리스도께로 이 성도를 인도해주는 그런 수단의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추종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은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거죠.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오류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게 인생에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적용시켜 보면은 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래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저기 보세요. 지금 우리 세상의 사회 체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그와 같은 진영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진영, 말이 좋지 사회주의제, 공산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더불어 잘 사는 이 사회. 그래서 인간을 민주주의 그러면서 인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주객이 전도되잖아요. 인민들은 종이고 인민들 하나의 물질적인 공산당, 독재자 그것이 주인이고 나머지는 수단이야. 원래 이 당이 있는 것은 인민들을 위해서 있다 그러는데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인민들은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수단이 돼야 될 당이 목적이 돼가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전도 현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오류들이 이 같은 근본적인 수단과 목적에 대한 오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단과 목적의 전도 우리가 한번 계속 한번 보자고요. 계속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도 그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수단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가고 그리스도는 가리워지는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이런 현상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7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다. 세례를 많이 줘가지고 내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가장 중요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자, 오늘 18절 이하 2장까지 계속 이 주제가 지금 제시됩니다. 말의 지혜와 십자가, 말의 지혜와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말의 지혜 좀 표현이 이상하죠. 그 다음에 십자가.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말의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하 십자가와 십자가를 설명하는 십자가와 말의 지혜, 말의 지혜, 소피아, 로곤, 소피아 로곤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말에, 근데 이제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 지금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로 썼는데 이 로고스라는 의미도 있지만 논리, 이성, 지혜, 그 논리가 강합니다. 로지컬 하면 논리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말의 지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혜로운 이 이성, 지혜로운 논리를 이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소피아 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 말, 로고스. 자, 이거는 지금 계속 이제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두 개를 대조하면서 이제 이 자신이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18절에서 23절까지 우선 교독하겠습니다. 자,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맥락에서 지금 이어집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자, 여기에서 도, 이 단어도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로고스란 말이 호, 로고스, 토, 스타로우, 스타우로우. 십자가의 독 할 때, 이게 지금 이 로고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십자가의 독. 바울이 전하는 것은 말의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도리, 십자가에 담긴 그와 같은 사상,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한다.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죠. 수사학적 그와 같은 지혜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해야 돼요. 자, 우리 매일 성경 113쪽에 거기 나오죠. 17절에 대한 주석이 나오죠. 말의 지혜라는 표현은 헬라어 소피아, 지혜와 로고스, 말의 조합으로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학의 수사학을 의미한다. 바울은 복음 전도 방식은 수사학적 탁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수사학적 탁월함은 이게 뭐냐?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헬레니즘 사상. 그러니까 그리스는 지금 로마 시대지만은 이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레코 로망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수사학이 되게 발전했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아볼로 있잖아요. 아볼로가 왜 그렇게 유명했는가? 우리 성경에는 아볼로가 사도행전에 잠깐 나오고 이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왜 그렇게 유명하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그랬는가? 아볼로가 이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그 알렉산드리아가 헬레니즘의 본고장이에요. 거기에서 제대로 배운 그와 같은 학자인 거예요, 학자. 그야말로 헬레니즘에 아주 뛰어난 탁월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수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전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바울은 그런 면에서 좀 언변이, 스스로 이야기를 언변이 내가 없다. 근로는 하지만 언변은 없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감독이나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임권택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 그 영화계에서 유명하거든요. 대표적인 그런 감독인데, 그런데 그분 말하는 걸 보면 되게 어눌해요. 뭐 멀리 볼 게 아니라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 보세요.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어눌했거든요. 근데 이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들은 말이 유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업가들. 대체로 사업가들은요, 말보다도 생각이고 행동이에요, 행동. 이제 뭐 교수들이나 뭐 선생들은 이제 말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말의 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의 지혜가 있다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에요. 살아보면 느낍니다. 사업가들 특히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래 보면 말은 별로 못해. 그런데 생각은 되게 빠르게 판단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 헬레니즘 사상은 이와 같은 논리적인, 그러니까 이 말이라 하는 말이 로고스 하는 게 이게 논리라는 말이 있어요. 논리학 할 때 로직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질서정연한 그와 같은 표현, 그런 건데, 이게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 고린도가 바로 아테네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헬레니즘 문화의 아주 이 본산지야, 본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지역에서는 태생적으로 헬레니즘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파가 나누어진 이유도 뭐냐 그러면은 이 헬레니즘 사상은 무슨 그 에피큐로스 학파, 그 다음에 뭐 스토익 학파, 뭐 어떤 선생을 따라가지고 어떤 학파, 견유 학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 없으니 사람을 따라가지고, 선생을 따라가지고 이 사람을 따라 추정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 보면은 뭐 태계 학파, 그 다음에 율곡 학파, 뭐 이런 식으로 막 파가 나누어지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나눠지거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분쟁이 있고 여기 나누어진 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 아니야. 그거는 이와 같은 헬레니즘 사상이야. 자, 오늘과 내일 하는 내용 1장 18절과 2장 전체가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고린도전서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 가치관과 그 다음에 종교 일반의 가치관과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이게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말의 지혜는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데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게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줬다. 이건 논리적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사상으로 봤을 적에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교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 대조를 하면서 이 두 개를 설명하면서 지금 제 논리를 전개합니다. 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건 십자가의 도를 전한 거야. 십자가의 도를 전한 거. 자, 앞에서 나왔습니다. 13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에 17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네.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자. 이 십자가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인데 여기에는 아폴루마이 멸망하는 자들 가는 게 이게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자, 이 미련하다, 요 지혜와 대표되죠. 지혜롭다와 반대가 모리야, 어리석다, 미련하다. 지금 지혜와 미련함이 연결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 이건 아주 지혜로워 보인다. 이건 아주 인간들에게 이론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도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인데 그들에게 볼 때는 왜 그들을 받아 못 들느냐, 이게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야. foolish,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여기는 구원받는 우리라고 탁 표현해, 다가 아니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우리 구약을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4절. 여러분, 이게 전체를 봐야 돼요. 요 14절의 일부를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하고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이야, 기이하다 하는 말을 세 번 하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펠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거 이거 어디야? 놀라운 일, 펠라 세 번 했습니다.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지혜자들과 총명한 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우리 성경에도 조금 아쉬워요. 여기에 힌내 하는 게 있어. 보라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할 것이다. 감탄사가 나오면서 이거 엄청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라를 빼버렸네요. 라켄, 힘내. 킹 제임스 성경에는 therefore behold 그냥 보라거든요. 보라.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다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셔야 한다는, 그것이 뭐냐? 이 지혜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여기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때는 이 사상들이요,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이것 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 이 총명을 멸하고 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자, 소피아스, 그 다음에 선비, 그라마투스,
선비라고 번역하는 게 좀 이상한데, 서기관, 율법학자, 학자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시제테테스. 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아주 말 잘하는 사람들. 지금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지혜자, 선비, 변론가. 이 전부 뭐냐? 헬라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지는 자들이에요. 그 헬레니즘 광장 같은 데서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문답하면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선생들, 한 선생이 있으면 그 제자들이 쫙 따라다니면서 뭐 하느냐? 지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글쓰기, 그 다음에 논쟁하고 토론하는, 지금도 보면 방송 같은 거 토론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토론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실력이 있으면은 뭐 말은 또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앞에서 연결되는 19절, 20절이 지혜 있는 자를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거냐? 어디 있느냐? 어디냐? 수사적 질문이 4개가 나온 4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없다. 선비가 어디 있냐? 없다. 이 세대의 변론가 어디 있냐?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없다. 그렇다. 지금 이 수사학적인 표현을 쓰면 바울 자신도 수사학적으로 지금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자, 변론가, 선비, 진정한 자들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겠다. 이게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련하게 하셨다. 어디서? 거기 19절에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 총명을 멸하겠다.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했다.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거죠. 왜냐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아주 논리적이고 현상적이고 물리적이에요. 보이는 것, 살아가는데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계에서는 완전히 이 지혜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이 하나님의 지혜에는 닫혀 있는 거예요. 견고한 인간의 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지혜는 오히려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더 좋은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자, 이게 이제 역전이 됩니다. 지혜가 오히려 미련해지는 거예요. 지금 미련하다, 지혜롭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21절에도 미련한 것, 23절에도 미련한 것, 그 다음에 25절에 어리석은 것, 이 같은 단어예요. 27절에도 미련한 것. 자, 지혜와 미련함이 대조가 되면서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세상의 지혜. 앞에는 썼네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한 번 더 나오네요. 다시 나오네요. 이 세상의 지혜. 자, 계속 발전적으로 대조되면서 명확하게 이 두 개를 지금 구별해 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눈앞에 보이는 현상,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물리적이고 이 물질적인 이런 세계에 이 사상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지혜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제가 세 번역을 볼게요. 세 번역 21절.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된 거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21절입니다. 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전도하는 게 이게 케르그마인데, 케르그마, 전도하다, 선포하다, 설교하다, 그런 단어예요. 케르그마. 이게 전도예요, 전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이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을 수 없어요. 여기 사람은 이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믿거든요. 그래서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의 명,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된다. 이건 인간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했다. 전도에 미련한 것 하니까 이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논리적이 아니거든요. 천당에 간다, 구원, 지옥에 간다,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 안 믿죠. 논리성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죠. 유치하게 보죠. 어린아이들은 잘 믿어요. 어린아이들은 믿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자, 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전도를 통해서 또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는 믿는 자는 그게 이 믿음이 아니면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그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면서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조하면서 대조가 아니고 일종의 대조는 대조죠. 근데 이게 같은 물이에요. 같은 물이. 유대인과 헬라인. 여기 오늘 중요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표적은 뭐예요? 시메이온. 나타나는 기적 같은 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 외향적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헬라인은 어떤 겁니까?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거, 내적인 거, 내적. 유대인들은 나타난 것을 중시하고 헬라인들은 내적인 지혜를 추구하지만은, 자, 여기에 유대인 표적, 헬라인 지혜, 이 두 개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유대인과 이게 이제 히브라이즘이에요. 헤브라이즘, 그 다음에 헬레니즘,
이 두 개를 서양 사상의 두 기둥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인본주의고 신본주의고 뭐 이런 식으로 쫙 서양 사상의 두 개의 이게 이제 유대인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헤브라이즘.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서양 사상의 두 기둥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두 개다. 그럼 서양 사상을 서양 세계를 지탱하는 두 개의 사상적 기둥으로 보는데 바울은 이 두 개를 같은 것으로 같은 이 카테고리 안에다가 넣습니다. 유대인은 여기 있고 아니고 둘 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지고 표적은 외부적이고 헬라인은 내적인 지혜를 찾지만은 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둘이는 유대인들 이거하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진다는 거. 그러니까는 유대인은 기독교와 연결이 되고 그거 아니에요. 둘 다 뭐냐? 나중에 보면 이게 쭉 연결되는데 이게 세상의 지혜고 이것이요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 자, 그래서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 케루소 앞에 나온 케리그마 전도할 때 그 단어 어원이 같습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얻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납득되게 설명하는 이와 같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왜 거리끼냐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뜨거운 얼음 같은 모순이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저주받은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냐? 이거는 모순이야. 형용 모순이야. 뜨거운 얼음, 차가운 불 같은 오래된 미래, 가까운 과거 같은, 가까운 과거는 말이 되네요. 형용 모순이에요. 이게 양립될 수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구원자라니 이거는 뭐 도저히 받을 수.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믿으라. 여기서 헬라인을 안 하고 이방인을 넣었죠. 그러니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인류 전체를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자, 그 이방인 대표적인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이 논리적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하게 한다. 지금 어느 게 진짜 미련하고 어느 게 참 지혜로운가? 이게 지혜로운 게 미련해지고 미련한 게 지혜로워지고 뭐 이런 사상적 지금 대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왜 미련하냐? 헬라인들의 논리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게 십자가,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여기에도 헬라인 나오고 유대인 나옵니다. 자, 믿는 헬라인,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지 않는 유대인, 믿지 않는 헬라인이고 이 속에는 믿는 헬라인도 올 수 있고 믿는 유대인도 올 수 있는 거야. 이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이거 보세요. 스스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해야 돼요. 이거는 수동태예요. 불러준 분이 있는 거예요. 불러준 분. 자, 뭡시다. 자, 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네 클레토스 하는 부르시다.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이들은 누구냐? 클레토스.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는 이쪽 라인의 시작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준 자예요. 불러준 자. 그러니까는 세상이 봤을 때는 미련한 건데 이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그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테오스 두나민, 카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데오스 소피아.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그대로 구원으로 이어진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전부 뭡니까? 하나님. 여기는 뭐예요? 전부 사람이 사람. 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 자,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불러준 자들이에요. 하나님 불러준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부터 나오는 지혜.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펴가면서 25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에서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니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많이 인용해요. 우리 앞에서도 이사야 29장을 인용했죠. 인용하면서 그 이사야의 아주 깊은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사람이 볼 때 이게 어리석어 보여. 그런데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있는데. 근데 저요. 이 사람들 왜 믿었어요? 먼저 부르심이 있었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소명.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면 나오는데 성령이 어디 갔느냐? 성령이.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죠. 시작할 때 성부도 나오고 성자도 나오는데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예?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자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성도들, 성도라고 부른 것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성령이 있으니까는 성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있다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과 사람은 차이가 있다. 사람의 생각,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분명 어리석음이요 수치스러운 패배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능력이야, 능력. 실제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타난 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지금 장소가 됩니까? 고린도잖아요. 인본주의 헬레니즘 사상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곳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 헬레니즘 사상에 푹 젖어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과학 같은 거 배우고 여러분 저 진화론 같은 거 배우고 이러면 하나님 창조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는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차곡차곡 이 세상에 경험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쪽만 지금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출발부터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지혜를 가지고 있고 논리를 가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능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렇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믿은 자는 그 다음에 참 지혜인 이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지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알고 이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왜 이야기 나왔습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을 따라 가지고 막 파벌이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헬레니즘적인 이런 사상에서 지혜롭게 수사학적으로 말하는 뭐 딱 떠오르는 게 아볼로예요. 아볼로 같은 사람을 막 추종하고 막 그렇게 나옵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럴 수 있는 게 3장 보세요. 3장.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맥락에서 이야기 나오는가? 3장 5절. 너희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을 따라서 막 교회가 나뉘어지는 파벌이 되는 정치계에는 보세요. 누구계 뭐 전부 나눠지잖아요. 이 세상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분파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는 아니냐. 그거는 복음의 길이 아니냐. 그것을 가리키는 과정에서 지금 이것을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